14장 22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앞뒤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교구 식구들 찬양 가운데 제일 마지막 가사가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을 남긴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영속이었는데요. 그는 10살도 되지 않아서 양 부모님이 다 돌아가십니다.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를 키워준 형은 그를 몹시 미워했다고 합니다. 어렵게 성장한 그는 이제 청년이 되어서 첫 번째 결혼을 하는데 13년 만에 사랑하던 아내가 죽습니다.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고 스라에 배다른 2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0명 그러니까 놀라겠지만 애들이 어려서 10명이나 죽습니다. 태어나면 죽고 한 명은 20살 때 죽었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은 지체 부자유한 정신박야가였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참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도 이제 나이가 들자 그의 시력을 다 잃게 되었고 게다가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고 맙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처참한 삶 속에서도 작곡을 계속해서 정말 수많은 불후의 명작들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작곡한 이 칸타타나 오라토리오를 보면 맨 끝에다가 SDG라는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약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하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던 원동력이 뭘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은혜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사람은 어떤 난간에 와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인격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경건한 삶을 삽니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드는 대역사를 창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합니다. 종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2년 반 동안이나 감옥에 갇힙니다.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는 승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도, 그가 놀라운 기독교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2025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자신의 경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인간은요,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유효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바다가 잔잔할 때는요, 내가 열심히 노를 저었기 때문에 배가 잘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풍랑이 와보십시오. 바다의 물길이 노도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우연인 줄 알고 자기 노력인 줄 알고 살아가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며 또 누구를 통해 오는 것이고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25절을 한번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육지에서 수리나 떠났습니다. 바람이 막 거세게 불어옵니다. 배가 물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한 제자들을 그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에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점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제자를 찾아왔다고요? 24절에 보니까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보십시오. 이 말씀은 파도로 인해서 막 배가 뒤집혀 자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것도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밤 사경이 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가장 어두운 때를 말합니다. 보세요. 가장 어두운 때, 가장 검고한 때, 가장 암담할 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밤을 만난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피비린내나는 삶으로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세요. 이게 안심하라는 말의 헬라어는 용기를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입니다. 특별히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하죠. 이 난이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영어로 I am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흔히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듯 예수님도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안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다 없애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풍랑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진로가 막혔습니까?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새벽에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고난을 당하고 그 시련을 당해서 어깨가 쭉 늘어져서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오늘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2025년 새해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 놀라운 은혜는요, 주님을 부르는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난리법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8절에 뭐라 그래요?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거예요. 하지만 바람을 보고
또 무서워서 떨어지고 맙니다. 점점 빠져들어가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생 풍랑에 시달리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넉나간 사람처럼 삽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풍랑 속에서 한밤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다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넉나간 사람처럼 정신없을 때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축복받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시험을 당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낙심천만합니다. 교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찾는 성도가 베드로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소라는 누구나 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주님을 부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물론 기도는 순경 중에도 할 수 있지만 역경 가운데 들어가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이 잘 열리고 돈이 잘 벌려지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편안한 사람은 보니까 대부분 기도의 자리에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어렵고 공공하고 고달프고 문제가 많고 어려운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축복받는 비결임을 그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해결책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의학에도 보면 예방주사가 있고 치료하는 주사가 있듯이 기도에도 예방기도가 있고 치료기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병이 발견되어지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사를 맞고 약 처방을 받고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독감이 오기 전에 주사를 맞는 거예요. 왜요? 독감이 와도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예방기도입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으로 보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이 조금 자라는 것 같아요. 요즘도 교회 열심히 오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보면 기도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자, 베드로가 처음 기도할 때는요, 별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28절에 뭐라 그래요? 주여라고 하는데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말하죠.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긴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30절은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무리를 걸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확실히 생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놀라운 두 가지 은혜를 그때 체험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리를 걷는 참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잠깐이긴 하지만 그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 땅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로켓을 타고 우주의 신비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통적으로 그저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 정말 역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통적인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신앙이 아주 얕은 부분만 아는 거예요. 신앙에는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마치 로켓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는 기분과 그냥 땅 위를 걸어가는 기분이 비교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주어진 것에 한계를 느끼면서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바다도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얕은 물에서 볼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있듯이 신앙에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체험이 뭐냐? 주님 손에 붙들리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처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성경에 주님이 붙드시는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뭐라고요?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좀 체험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드시고 의인의 요당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붙들리는 그런 체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41편 3절도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침에 눈을 뜨셨잖아요. 이게 밤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고 새 날을 주신 거죠. 시편 14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드신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붙들어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하다가 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다시 물속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최대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때 주님이 다시 손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강한 오른손으로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 12절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2025년 한 해도 주님께 붙들림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중의 은혜는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32절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그렇게 불었던 바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막 배를 뒤집을 것 같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같이 하시면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은혜 사모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돈 잘 버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식 잘 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혜 중의 은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책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단어 하나를 꽂으라면 늘 말씀드렸듯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주님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온갖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온갖 비바람 속에서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세상의 바람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요,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을 걱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초라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평정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젓가락 행진곡 아시죠? 딴딴딴딴딴딴딴따다단딴딴딴. 이게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예화를 가끔 들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제 피아노를 막 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엄마가 말렸어요. 근데 계속해서 막 때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뭐 재능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찾아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받고 싶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 큰 방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나 봐요. 애가 막 가가지고 그 피아노에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걸 막 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대가가 나온 거예요. 엄마가 이제 좀 그만 치려고 말리려고 하는데 이 대가가 그만두라고. 그리고는 이 피아니스트가 그 아이가 치고 있는 단음으로 띵땡띵 하는데 옆에 가서 쿵짝쿵짝쿵짝쿵짝 화음을 넣어줬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젓가락 행진곡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비유가 저에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지 않나요? 나는 부족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은혜 아님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2025년 새해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오는 새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혼자 살지 마십시오. 나 혼자 살면 볼품 없어집니다. 마치 젓가락 행진곡을 단음으로 치는 그 아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무슨 대가를 요구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그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께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상처받은 자를 사며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다. 그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는 상한 자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자비 지혜는 영원합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무서워 떨며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2024년은 지나가는 해지만 오는 새해는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가운데 신비한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평안을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